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울브리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반승환 목사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고요. 개척 5년 차인데 저희 교회에는 서울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 한 주에 100여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들의 삶 가운데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너무나 좋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정치 분야에도 많은 식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해가 있을 때는, 낮에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학교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결론을 내린 것은 그것이었어요. 저도 그래 봤는데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누구와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 100여 명의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입니다. 거리에서 만나서 교회로 다 들어왔던 아이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저희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미아비탑을 이런 거 하고요. 5, 60명의 아이들이 예배만 끝나면 밖에 나가서 장관을 이룹니다. 담배를 피는데 온 동네가 흰 연기에 뒤덮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어주고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억눌려 있던 우리를 건져내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아 죽이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과 마음으로 하나 되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증명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태풍 같은 그들의 인생에 예수가 들어오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울타리 쳐주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잔잔한 바람이 스며 들어왔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잔잔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바람이 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삶이 바뀝니다. 그 축복이 사명으로 이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세상에 선포하듯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의 삶을 보기만 해도, 내 삶을 보기만 해도 가슴을 뛰는, 도전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이 그런 거더라고요. 당당하게 살라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그 자격 예수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자들이나 동료들에게나 예수 믿는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베테랑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우리가 돈이 없지 복음이 없냐고, 당당하게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끝을 아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 꿀리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외모도 가졌고 참 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말짱 꽝이다.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네. 아싸, 우리는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무기이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여러분, 교회가 왜 좋습니까? 저희는 교회마다, 제가 왕십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왕십리에 오후 5시가 되면 아이들이 없습니다. 노래방에도 PC방에도 없습니다. 왜요? 저희 교회로 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5, 6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왜 올까요? 예수님이 좋아서? 아니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님이 좋긴 하죠. 좋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고 그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찾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체프 시간이 좋아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 예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오면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세상에서의 강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도 증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역경과 문제 앞에 짜증낼까? 이유가 무엇일까? 짜증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배터리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숙제해야 되는, 과제해야 되는 기간이시라면서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시라면서요. 짜증이 밀려오죠. 공부하다 보니 하나님 만날 시간이 줄어들고 영적인 배터리가 다 되었을 때 내 삶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사고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심플한 것이 필요해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호함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것이다. 명심하라. 세상이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것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부패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가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닐까 봐 두려우십니까? 예수 쫓다가 세상에 버려질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한 사람에게만 비춥니다. 1등에게만 비춥니다. 그럼 나머지에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무리에서도 무리로 보지 않으시고 이곳에 우리가 무리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무리 중에서도 바로 나 한 명을 보고 계십니다. 나 한 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면 결국엔 그들의 거절 속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눈 팔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신뢰하셨습니다. 심장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신뢰하셨습니다.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리에 있는 수많은 87만 명의 위기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왜요? 내가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밖에 없으니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교회엔 체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고 늦고 결석하면 알아서 들어오면서 빗자루를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오늘은 5대입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때립니다. 물론 뭐라 그러죠? 제가 감격이 격해져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왜요? 그게 포기하지 않는 저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잘못을 했다라는 질서를 세워주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들어오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기승전 예배, 이것이 솔브리지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 사역의 현장에는 특별한 사역이 없었더라고요. 제자들과 함께 설선에서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진실하고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알게 하고 따르게 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소울브리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배 때마다 구호를 외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을 강조합니다. 예배 때 함께 들어와서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수예배 때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요. 네, 맘스터치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몰려듭니다. 오토바이가 한 대여섯 대씩 들어와요.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공공장소에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서 제가 말씀 읽으면 다 같이 말씀을 따라 읽고요. 제가 5분 메시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장 지치는 그 순간에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놀라운 건 뭐냐면 아이들이 전화해요. 목사님 기도만 해달라고.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거리에 저를 위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이들을 또 이렇게 선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생태계는 그렇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나오면 여러분 여러 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집을 나오면 아이들이 거리에 아이들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 아이가 집을 나왔어요. 한 아이가 나오니까 4명이 나왔습니다. 첫째 날 제가 이 아이들을 왕십리에 사는 아이들을 중랑구까지 가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새벽에 너무 추우니까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밥 한 끼를 먹여서 보내려고 밥 한 끼를 먹였는데 밥 한 끼를 먹고 나서 이 아이들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또 도망을 친 거예요. 배은망덕한 녀석들.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잡으려고 제가 일을 갈아서 저희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 모았더니 오토바이가 한 10대가 모이고 저희 교회 제자들이 30명이 모이게 된 겁니다. 중학교 3학년 4명이 어디서 발견된 줄 아십니까? 동네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좌표 떴다. 얘들아 가자. 그래서 모텔로 달려갔는데 이 아이들이 저희들이 밖에 오토바이들이 세워진 모습을 보고 옥상으로 도망간 거예요. 옥상에 있는 창고에 도망가서 문을 잠근 겁니다. 나와라. 절대 안 나옵니다. 결국엔 주인분께서 옥상 그 문을 부시고 그 아이들이 나오고 부모님들을 불러서 부모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상의하고 또 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돌려보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들으면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아이들도 목사 되겠다 하고 하는 아이도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부모도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모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생님들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분들도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많은 청년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거리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듣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왜 힘들까요? 계산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헌신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사는 존재예요.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신뢰하셨습니다. 순종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풀릴 줄 확신합니다. 단순한 복음만큼 설득력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때 세상이 뒤집힙니다. 작은 곳에서 나를 통해 내 인생이 먼저 변화되고 세상이 뒤집힙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 친구의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경 만난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십시오. 그것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신뢰라는 말은 심장을 내어 준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심장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만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의 최선을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가슴으로 외치고 계시고 계십니다. 너는 반드시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이런 신뢰 덕분에 베드로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변화되었듯이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